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눔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의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난번에 1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미리 아셨다. 장로교회 교리가 예정론이거든요. 예정론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침체 오류에 빠지게 되죠. 영국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침체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저 사람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을 예정하셨으면 그 사람은 안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믿게 될 것이다. 그건 저 사람을 예정 안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지옥 간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할 게 뭐냐 이 말이야.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정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실 것이다. 난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내가 택하심도 안 받았는데 뭐하러 열심히 믿고 열심히 믿어서 기껏해야 지옥에 가냐 이 말이에요. 잘못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개개인을 예정하신 것도 있어요. 사람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을 예정했는지 누굴 예정했는지 알 수 없어. 보편적인 예정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어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셨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렸어.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으면 그가 스스로 믿을 기회를 박찬 것이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아셨다. 두 번째, 예정이 뭐냐? 이렇게 해석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쉽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막 설명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하셨다. 미리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정이라고 말해요. 미리 아셨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에서 8장 29절 말씀을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순간을 통해서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보는 거야. 미래를 보시는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저 사람에게 5일 뒤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누군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니 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부하더라. 미리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의지에, 자기 인격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우쳐 주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주를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예정이야. 근데 보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저 사람이 거부해.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예지인데 그가 거부했으니까 그건 구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정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있고 물론 예정론도 다 이 성경에서 나온 얘기지만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죠. 어려운 걸 가지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어려운 걸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다가는 마귀의 시험에 들어버려요. 제가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땅을 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뻔히 아시면서 그러면서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고 그래서 선악과 죄를 짓는 사람 아시는 분 하나님께 왜 만드느냐 선악과를 안 만들었어야지. 내 얄팍한 어린 생각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오리에 빠져버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 왜 만드느냐 도대체 선악과를. 많은 사람의 의문이 왜 선악과 만들었느냐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른다부터 시작해야 돼. 모른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어떤 깊은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깨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을 주고 불신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 마귀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는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마귀가 이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내 믿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선이시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도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눈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이 선이시기 때문에 악한 일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근데 마귀는 이와 달라. 마귀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어. 선한 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선을 가장한 악일 뿐이야. 여러분, 점쟁이들이 나쁘게 살라고 하는 점쟁이가 어디 있어요? 다 착하게 살라고 하지. 그러니까 점쟁이들은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나쁜 죄짓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우리는 없다. 다 착하게 선을 쌓으라고 한다.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 점기들 중에서 죄짓고 뭐 악취하게 거짓말 살짝 돈 벌어 그러면서 한 명도 없어. 착하게 살라, 선을 쌓아라. 그런데 이는 이게 선을 가장한 악이죠. 거기까지.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해. 예수 절대로 못해. 그러니까 선을 쌓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지예정이다, 아신다.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하는 거지. 전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도 몰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죽을 때 예수 안 믿고 죽었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고 말 못한다. 왜냐?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찌 알겠느냐 이 말이야. 저희 아버님 교통사고 돌아갈 때까지 교회 안 다니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교통사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주도 여행 가서 돌아오랬어요. 어떻게? 저는 그때부터 우울증이 걸렸죠. 목사가 자기 아버지도 구원 못한 주제에 무슨 남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우울증에 수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16명이 천국 갔다 지금 갔다 하면서 저희 아버지를 보고 왔다는 얘기 들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 오셨느냐 여쭤보니까 돌아가셨으니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빨리 박태우 성도 가서 빨리 예수님을 비켜라. 돌아가시기 전에 영화관에서 천사가 오는 걸 보고 천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누가 그럴 일이 있으냐고 누가 생각을 아무도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이 땅에 보자 예수 아무리 돌아가 할지라도 부는 순간에 그 안에서 영질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청년이 보고 왔어요. 저는 의식이에요. 한 번 갖고 갈 때죠. 그래서 그때 아들 입신했죠.
아들이 입신해서 또 아버지 보고 왔죠. 사람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어떤 일 하실지. 그래서 천국 가보면 놀란다. 와 있을 줄로 생각했던 사람이 없어도 놀란다. 저 사람 분명히 천국 와 있어도 생각했는데 없다. 두 번째, 없을 것을 생각한 사람이 있어서 놀란다.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지? 분명히 예수 안 믿었는데, 교회 안 다녔는데. 세 번째, 천국이 너무나 좋아서 놀란다. 이게 찬송가 405장, 옛날에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Amazing Grace. 그 작곡한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는 유명한 노예 상인이었어. 노예를 갖다 파는 그런 아주 악질 인식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 은혜 놀라와, 그걸 작곡하게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는 천국 가면 놀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는 사람이 있을 때 천국 가서 들어보지도 못한 성 밖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 자신이 나름대로 충성하지 않다고 했는데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일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올 것으로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볼 때 예수 잘 믿고 막 여기저기 도다리 같은데 없어서 놀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기에 저기 하찮은 사람이야. 교회에서 별일도 안 하고 뭐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성 안에 들어가 있어도 놀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대와 미련에서 오문 앞에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아는 체하지 말고 잘난 체하지 말고 주님처럼 묻어나고 미련합니다. 치유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면서 우리 최선 다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 우리는 미리 모른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알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은 그런 아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누가 택하심 받을지 모른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 영혼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영치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좀 피곤하게 해드려야 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내 기도를 계속해서 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천사들 피곤하게 해줘야 돼요. 천사들 우리가 기도나 그 기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도도 가지고 기도 같은 거 올라갔다 응답하지 내려갔다.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천사들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으면 떠나가버려. 할 일이 없으니까. 왜?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부사들을 섬기라고 섬길 게 있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뭘 가서 섬기지. 계속해서 천사를 하여금 편히 있게 하지만 계속해서 천사를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라.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순간순간에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순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잠깐 또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천사들과 하여금 계속해서 쉬지 못하게 일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을 이렇게 입은 것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 그런데 우리가 믿을 때 예수 내가 믿었다고 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뭐더라, 이게 은혜다. 은혜구나. 내가 예수 믿었지만 믿고 나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뭐다, 이게 은혜다. 100% 은혜다.
내가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100% 다른 애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내가 한다고 하는 건데 뒤돌아보면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랑할 게 없어.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어. 하시겠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런데 택하심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왜 택하셨느냐 도대체. 2절에서 두 가지 말씀하세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게 전혀 없었죠.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을 자체를 모르니까 하나님 자체를 안 믿었으니까 순종할 수도 없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우리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새겼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을 뿐이요 온통 죄악된 삶을 살았을 뿐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흐름이 뭐냐? 이 세상의 흐름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그 시대에서 여성들은 패션의 흐름을 따라서 누가 뭐 신발 신었더라, 누가 뭐 옷을 입었더라, 배트기 좋다더라, 막 지금의 사회는 음란의 풍조가 흐르고 있죠. 음란의 풍조가 막 말세가 되는 데서 음란의 풍조가 흐르고 있어요. 이 세대는 거슬러 올라가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 그래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본받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야 돼. 화이트데이가 뭐고 무슨 뭐 데이가 뭐고 무슨 데이가 뭐고 그러면 좋으래. 화이트데이 때 무슨 때 뭐 선물 안 준다고 돌아지고 그건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짓이야. 우리가 그도 뭔 상관이야. 세상의 풍속이 왜 거기에 따라 이 시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는 거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늘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한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주님, 많은 사람이 이제 특히 다른 기독교인 반대하는데 한다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람 따라하지 말고 물어봐야 돼. 사람이 다 우측 간다 할지라도 네가 아니면 왼쪽으로 가야지. 제가 보니까 기도한 사람 치고 반대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한다는 사람 치고. 또 기도 안 하는 사람 치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치고 다 찬성. 기도 안 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찬성입니다.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기각이 돼야 되는데 반대해야 되는데 근데 저 혼자 많이 파격돼야 됩니다. 제가 주어지게 준비하는 방에다 그런 내용을 올렸더니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저한테 연락 왔어요. 제가 거기다 뭐라고 좀 썼더니 그걸 누가 일로 바쳤어요. 오자질했어. 쓴 내용이 해당되는 사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뭐라고 해요? 저는 거기다가
쓴 적 없고 일반적인 대상, 일반적인 그 대명사를 썼으니까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거기다 신명을 썼으면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이 될 수 있지만 제가 그 정도 무식하진 않으니까 일반적인 그렇게 누군지 모르겠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고자질을 했어. 그냥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거 막 따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르게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의 개인 이름을 썼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싸우겠어요? 어찌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사과와 덜 배워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끝내야죠. 어떻게 아마 기각돼서 또 연락 왔을 거예요. 그런 서로 주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고난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저 길을 가도 하나님 아니라고 이쪽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세대를 못 받지 말아요. 다 다른 반대가 나서 그리 가지 말라 이 말이야. 주님한테 물어보라 이 말이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제가 말한다고 해서 제발 다 믿지 말고 주님한테도 기도해봐요. 여러분 나 안 맞으면 하면 저는 제발 100% 믿으라고 하잖아요. 분별해보라. 기도해봐요.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온전하신 뜻이 제 뜻, 그 뜻을 찾아야 돼. 이 시대에 계속해서 유명한 목사가 말했다 그거 따라가지 마. 사회자로 크게 쓰인 말씀 말했다 따라가지 마.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거룩한 상태에서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성령의 음성이 잘 들려져. 거룩하지 않으면 안으로서 성령의 음성은 안 들리고 어둠의 영들의 음성이 들려져. 광명의 천사로 가자고 해서 영적인 것은 심각한 거예요. 함부로 쉽게 우리가 결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따라갔다가 같이 가게 사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자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 있어도 존경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100% 따라가지 않습니다. 계속 분별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른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이거 아니다 하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예전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아, 누가 말하더라도 그거 다 믿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믿어라.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믿어라. 당신 뭐라고 말해도 100% 따르지 마. 다시 검증해서 내가 너에게 그걸 말하면 그걸 믿어. 그렇지 않으면 믿지 마. 그래서 어떤 영적인 깊은 분이 말을 해도 저는 100% 믿지 않아요. 주님 믿으라 하면 믿고 믿지 말라면 안 믿어. 왜? 사람은 다 누구나 연약하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실수 안 하겠어요? 잘못 안 하겠어요? 여러분도
다 믿지 말아요. 늘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이 인도해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정신 놓고 따라갔다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어요. 마지막 때 더 버리면 된다. 더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다녔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2장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의 영이에요. 불순종의 영. 하나님이 천사장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 담당 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그걸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그래서 불순종하면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지가 무뼈에 자기 보좌를 높이겠다고 불순종. 모든 죄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할 때 불순종의 영으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따먹지 말라 하는데 뭐라 불순종이 뭐예요? 따먹어라. 따먹어도 된다. 마귀는 불순종의 영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생각되는 대로 살아라. 네 감정대로 살아라. 네 고집대로 살아라. 네 취향대로 살아라. 네 계획대로 살아라. 이게 불순종이야. 네가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성령께 순종하라. 순종이 영이 성령님은 예수님도 순종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해서 이제 지구상에 오셨잖아요. 성령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다리고 있어. 성령님은 기다리고 있어. 말씀하시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가서 먼저 만들어 역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명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고 귀신 쫓아내. 예수님께서 치료해서 기도하는 그때 성령이 역사해. 성령께서 바꿔서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기다려.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 그런데 불순종의 영은 말씀 안 했는데 가서 저질러. 주님 말씀 안 했는데 지가 가서 말을 해. 본인이 가서 행동을 해. 그리고 자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 장난의 말씀. 그렇게 해서 수없이 실수 많이 했죠. 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 줄 알고. 논리적으로 틀림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내 생각이냐 다 오라 0.5 오른 것 같아. 성령은 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걸 다 알아.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도요 정말 하나님을 몰라. 제대로 몰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또 기도하고 기도해보고 또 기도하고 차라리 앞서는 것보다 좀 뒤처집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불순종의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나는 선하다고 했어, 나름대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건 하나도 이것은 뭐냐 인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본 바탕이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이유는 뭐냐?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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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한 영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세 가지 불순종이 그 안에 불순종이 있으면 세 가지 말이 나와요. 싫어요.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 세 가지가 불순종의 영의 언어다. 싫어요. 감정적으로 하기 싫어요. 좋고 좋으면 하는데 싫어요. 감정의 영역에서 나와요. 안 해요.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의지적인 영역에서 나와요.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능력 밖이야. 지식의 영역에서 나오는 지식의 영역에 숨어있는 불순종은 나는 못한다고 생각해. 난 이거 못해. 나는 못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거 못해. 이게 안에 지금 불순종의 영이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내 감정에다 두어. 그래서 감정상 어둠의 영이 감정 안에 들어가 있어서 불순종이 잡고 있어. 그러면 싫어요. 그리고 의지의 영역이 달라붙어 있으면 불순종이 나 안 해요. 안 해. 안 한다니까요. 안 할 거예요. 의지의 영역에서 이 불순종의 영을 쫓아내버려야 돼. 쫓아내야 돼.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에요. 그래서 얘만 나와야 돼.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받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감정을 초월해서 인간적으로 하기 싫어. 귀찮을 수 있어요. 하기 싫어. 그렇지만 말씀 앞에서 해야 돼. 해야.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얼마만큼 내가 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일단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것에 얼마만큼 내가 부응을 하고 있느냐 이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고린도후서 1장 18, 19절 보면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명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면 되지 않아있다. 네. 아니요 하는 것이 더 죄예요. 싫어요 하는 것이 죄예요. 못해요 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영역에서도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제일 고통스러울 때 고민과 갈등을 했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 현실이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십자가 지기 싫어요. 했으면 그 감정의 영역에서 내뱉었으면 감정의 영역에서 어둠 영이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 지나고 있는데 나 앉아요. 의지적으로 앉아요. 힘드니까 앉아요. 그렇다면 지식의 영역에서 어둠 영이 있었을 거예요. 있는 거예요. 못해요. 나 십자 질 수 없어요. 안 해요. 그렇다면 의지적인 영역이고 못해요. 지식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못하죠. 인간의 힘으로서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영이 있는가? 지적인 영역에서 불순종의 영이 있어서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그러는가?
감정에 의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하시면 안 하고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 의지에 의해서 내가 의지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두고 보세요. 나 먹기 탓은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제가 이 제자들한테 내가 이 꼴 당하려고 하죠. 하나님 안 해요. 그러다가 두들 맞잖아요. 의지의 영역에서 불순종의 영이. 근데 그게 불순종의 영이 그런다는 걸 누가 알아요? 자기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이 불순종의 영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 영역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떠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나타나는 열매가 순종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열매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룩의 결과는 순종이야. 내가 얼마만큼 거룩해졌느냐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다 이 말이야. 내가 얼마만큼 거룩해졌느냐? 완전히 거룩해졌으면 나는 예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하고 아니라는 게 없었다 이 말이야. 예. 근데 거룩하게 되지 않을수록 내 안에서 불순종이 튀어나와. 불순종이.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대상이면 첫 번째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1차적인 것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말씀이 태초에 말씀에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늘에 나라는 어떻게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야. 말씀을 보고 아멘 순종하면 그게 순종인 거야.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 구절 말씀이 있어요. 순종해야 될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 정말로 이 가운데서 모두가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지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아멘. 이게 첫 번째 단추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내가 순종하신 너희도 순종해라. 아멘. 불순종함을 회개하라. 아멘. 네 고집대로 네 감정대로 네 감정 터뜨렸지. 네 고집 내세웠지. 네 의지 내세웠지. 네 생각 내세웠지. 이거 회개해라. 아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제일로 우선적으로 순서적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따기까지 이르되 증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라. 아멘. 영혼 구원하라는 말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이 말씀 없이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로 신부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지상명령이 하시면서 성령이 마시고 건너고 붙이기 때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내 안에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왜 없어요? 있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세상에 복음 안 되거든요. 예수 오셨을 때도 복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든 말든 좋아하든 말든 그 주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게 돼.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영혼에 대해서 구원할 간수심 안 가질 수가 없어. 예수 아니고 구원 없다. 예수 영이 우리 안에서 외쳐. 예수 없으면 구원 없다. 너가 구원받고 천국 갈 거냐? 지옥 가는 영 내버려 둘 거냐? 기도부터 내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만나든 학교에서 만나든 학원에서 만나든 어디서 만나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든 한 달에 한 번 만나든 이 불신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우리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숙제해야 되는 다 숙제. 그 다음에 또 할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미워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이 말이 가장 이것에 못 지키게 된 것이 미움이잖아요. 분노잖아요. 이거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거 하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말 안 하십니다. 아가페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아가페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나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지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필레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세모 부인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물어보시잖아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 너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서 말씀이 사랑하지 않은 이 사랑이 헬라어 원어가 아가페 아니에요. 필레오. 친구들 간의 우정.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모두 아가페로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 입은 사람이나 가능하지 안 돼. 아가페로는 못하더라도 필레오로는 사랑해라. 최소한 필레오. 친구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최소한. 이것도 못하면 저주받는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아가페로 사랑하는데 너는 필레오도 못하느냐. 저주받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최소한 필레오는 해라. 할렐루야. 그보다 더 기쁨 아가페 없는 사람에게 순교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받으려면 그 각오가 있어야지. 때가 때이니만큼. 그래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면 할수록 나는 무슨 어떤 사람으로 바꿔진다?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첫 번째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더라. 하나님은 누구의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성령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 말씀에 순종하자는 성령을 부어줘. 그런 사람은요, 막 성령을 부어줘서 그렇게 하는데도 부어줘. 순종하니까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해 사람이 이제 성령 좀 받아야니까 막 몸이 터져나고 막 하는 거지. 따라합니다.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얘들아 심시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 성경 두 번째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 창사를 짤도하지 않으리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적 지도자들과 불화하지 마세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럼 떠나가는 게다. 있으면서 계속 내가 불화하면서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그 꼴을 먹고 영적 지도자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내가 영이 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이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관계가 막 좋지는 않아도 이 문제가 없기만 하면 돼.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 말씀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지. 관계가 안 좋으면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회개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 티끌만한 죄라도 회개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해결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국가 질서의 순종.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얼마 전에 막 가서 법원, 이제 뭐야, 법원입니까 어디입니까 가서 막 난동을 그리고 때려 부수고 했던 사람이 교회 전도사가, 야, 넌 부끄럽고 창피한 거니 이거. 근데 그걸 부추기는 목사는 더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이 떠났어요. 양심이 확 빠진 거예요. 헌법 집합에서 결정된 걸 자기는 저항하겠다 이 말이에요. 민주공화국에 살면서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일반 사람들도 더 악한 거야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식 법원의 절차를 밟아서 영장 제거하는데 막아? 이게 완전히 이게 나라, 이게 법이 무너지는 법. 예수님께서는 당시 악법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악법 때문에. 예수님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가짜가 증인 만들어서 가짜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우리는 끝까지 있으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 법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저항을 의사해야 돼. 그 법을 어기고 내가 저항할 때는 감옥에 가도 나는 괜찮다, 각오하고 해야 돼. 현실 안에서 법은 현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법은 하나님 법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국가의 법이니까 이 국가의 법이 사기법인 하나님 법을 어길 때는 우리는 주어진 권세 안에서 대보를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대보를 하면은 법에 저촉이 돼. 그러면 법에 저촉이 되면은 감옥 가게 돼 있어요? 벌금 내게 돼 있어요? 내일 각오하고 해야 돼. 그만큼 중요하면. 그러나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왜? 모든 것을 법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 따지잖아요. 하나님도 말씀의 법을 근거로 해서 죄냐 아니냐를 따지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어떻게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완전 집단 무식이 빠졌어. 선악을 구분을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위에 세운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했으면 순종을 해야 되고, 내가 억울하게 생겼다. 지금 당장 나는 죄 없는데 법원용 첫 번째 발부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일단은 가야 돼. 억울해도 가야겠다. 그리고 법 안에서 내가 이거를 항의를 하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 힘으로 어쨌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거. 거룩함을 순종합니다. 불순종한다는 얘기는 불순종의 영들이 가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부간의 순종도 말하고 있죠.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를 또 보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도 어떻게 뭐냐, 이 하마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이 억울함을 당해야 될지도 당한 것 같아요. 하마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마가 아담한테 먼저 물어보고 이거 먹어도 될까요? 했으면 되는데 안 물어보고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죄의 시간이 여성이니까 그래서 아내들이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그런데 이게 부부간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많을까요? 부부간에 남편이 불신자야, 남편이 믿음이 없어, 자꾸 믿음을 나를 거슬리는 것을 자꾸 용기해서 내 양심을 자꾸 괴롭게 만들어. 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이게. 순종하자니 그렇고 불순종하자니 말씀에 걸리고 순종하자니 내가 요즘은 이거 아니고 이거 참. 그래서 예수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없는 남편과 사는 여성들 너무나 애씁니다. 어떻게 은혜 가운데 서서 믿음에 성숙하게 해야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고난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상급으로 갚아줄 줄 믿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씀 알아도 순간순간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간 기도하면서 그 다음 우리가 또 매번 승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걸리고 순종하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다가 또 양심의 말씀에 걸리고. 이 세상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해서 나가야만, 때로는 못 지켜도 계속해서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완전히 변화되어지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여성분들 힘을 내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남자들 다 만나면 우리 청대들도 믿음이 좋은 남자들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거 목사님 결혼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혼하자니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고, 결혼한 자니 이것도 그렇고 이거냐 저거냐 이거. 그래서 얼마나 고민이 많을 것을. 아휴, 아무튼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 치고 죽겠는데 그런 사람 거의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혼 못하고 이제 나이만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을 키워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결혼해서 그냥 변화시켜버려. 그냥 이론은 좋지, 살아보면 힘들지만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네? 그 방법밖에.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딸아이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여러 번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한테, 주님 이번에 결혼했는데 얘가 처음 하나님 보내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아니래요. 몇 번 보내줬었대. 그런데 믿음이 이제까지 다 부족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세상적인 물질의 복음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려면은 네? 믿음이 부족하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몇 번 과정이 이제 고난을 밟아야 돼. 과정을 밟을 사람을 보내줬는데 몇 번 보내줬대 주님이. 그런데 우리가 다 잘라버렸대. 믿음 없다고. 잘라버렸대. 그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축복을 가진 자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 여러분 믿음도 좋고 세상의 축복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대륙이 하나 있어. 대륙이. 그러니까 어쩔 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좀 부족한데 그런 사람은 또 어쨌든 간에 부모가 잘 믿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축복은 좀 있다 없다? 좀 있어. 믿음은 좀 부족한. 그 사람들로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좋아야 이걸 변화시키지. 주님께서 그런 삶을 보내주셨대요. 근데 왜 다 잘라버릴게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에 있는 삶을 보내줬어.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세상의 축복이 없어.
주님은 너무나 공평하시네. 둘 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다음에 저는 뭐 세상의 축복 이만큼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아요. 그런 거 전 따지지 않으니까 저는 무조건 감사해요. 100% 믿음만 본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뭐 어떤 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미 전부 퇴직하셨고, 그리고 뭐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뭐 내세울 게 없어. 내세울 게 믿음 하나, 믿음 많이.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잘 선택해. 잘. 네? 둘 다 있는 사람 주옵소서 하면 대륙에 한번 찾아가야 돼. 그 사람이 어디 대륙이 있는가. 그럼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눈물 뿌릴 각오를 해라. 그래서 기도를 하고 주님 하라고 하면 이제 주님한테 맺기하지 어떻게. 근데 삶은 과정적으로 고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여러분 한 그리스 안에서 신부단장이 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거 정말로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신부단장이 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래서 우리 교회들 애들이 이제 만나서 해야 잘못 편할까 보다. 네? 그럼 신부단장 딱 되었으니까 신부단장 편인데 문제는 이게 맞느냐 문제는 또 이게 영성은 딱 맞는데 이게 맞느냐, 성격이 맞느냐, 먹고 사는 게 맞느냐. 주여. 아무튼 기도 잘해서 이제 우리 교회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상전에게 순종해야죠. 직장인, 상사들에게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내여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죽게 하듯 하라. 지상 성사들 죽게 하듯 하라. 쉽지 않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게 어렵죠? 네? 제 세대는 개성이 강해가지고 자기 안 맞고 원칙에서 벗어나면 들어가는다면서요. 개성대로 사세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다. 죽게 하듯 하라. 잘 섬기라. 잘 섬기라.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또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행동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께 더 순종, 지키기 어려운 것도 순종,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까지 순종.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주님께 순종한대요. 순종. 히브리서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위험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아 갔다 오늘 떠나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냥 떠나. 아니 어디로 갈까? 그냥 떠나라니까. 어디로 떠나? 목적지가 어디요? 그냥 떠나라. 나와라. 하나님은 목적지를 안 알려주고 떠나라고 했대.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떠나라는 얘기는 어디로 가라는 게 얼마나 막막하잖아. 근데 떠나래요.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니까 뭐 일단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일단 나갔는데. 그죠? 떠나서 갈 때 우리에서 이제 떠났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 가거라. 하나님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 가거라. 하나님 어디로 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주지 못하고 않고 떠나게 하셨느냐?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뭔가를 내가 해가려고 하기 전에 주님 어떻게 할 거야?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주님 제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제가 이 액션을 취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봐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일단 감각을 더 개발시키는 방법은 묻는 기도를 하세요. 아멘. 예수가 뭐냐? 그걸로 물어봐요. 자꾸 예수가 뭐냐? 내 마음에서 예수의 감정을 주냐? 노의 감정을 주냐? 그걸로 분별해요. 예수의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노라는 감정은 답답함을 막는 감정이에요. 긍정적인 것은 열려진 감정이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은 닫혀진 감정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꾸 해보세요. 할까요 말까요?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실수도 해가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제가 주님한테 계속 그리고 살고 있어요. 100%를 못해도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해라 하면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말아라. 그 내려놓고 계속 있어. 덤으로 살고 있어. 내가 막 하려고 하잖아.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해라 하고 하지 말라 하고 안 하고 내 의지와 고집과 감정과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않냐. 물어봐. 이렇게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이게 감각이 자꾸 개발이 돼.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 더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시면 돼요. 두 번째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서 피를 뿌리라고. 택하심을 받았으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 뭐라 하라고? 피를 뿌려라. 피 뿌려라. 서울에 호산학교 집회하고 오면은요, 목사님 그 안에서 이제 출사사역이 나타나고 그러면 목사님은 저는 이제 가와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버스 안에 차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분은 그다음 저번에 말씀하시는데 집회하고 가면 계속해서 교회에서 어두명들이니까 이 어두명들이 그 안에 머무르면 안 되니까 선교회가 피 뿌리고 다닐 때 예수 피 뿌립니다. 예수 피로 정결하게 앞서서 예수 피. 예수 피를 언제 뿌리느냐? 첫 번째 죄 때문에 뿌리지 않아요. 죄. 요한일서 1장 9절에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두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안에 죄가 있잖아. 피 뿌려야 되죠. 내 마음을 하고 싶으면 내 마음에 피 뿌립니다. 내 마음을 그냥 정결하게 되어지지. 내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싶으면 주여 내 뇌세포에다 예수의 피 뿌립니다. 뇌세포에다 예수의 피 뿌립니다. 뇌세포에 예수의 피 뿌립니다. 뇌세포에 예수의 피 뿌립니다.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내 손에 예수의 피 뿌립니다. 예수의 피 뿌립니다. 자, 그리고 제 혈관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혈관을 타고 혈관이 가는 일이 뭐냐면 다 혈관을 가지고 세포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타고 내 세포들을 깨끗하게 하도록 주여 제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피가 흘러서 제 세포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옵소서. 세포들까지 걸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제 무의식까지 피가 들어가서 무의식을 걸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피 뿌려요. 언제 어떻게 더러운지 나도 모르니까 피 뿌려 계속해서 피로 예수 피로 걸어. 여러분 뿌리세요. 양심도 예수 피 뿌려야 돼. 양심이 악하게 될 수 있고 편집 양심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예수 피 양심에 뿌립니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양심에 가책을 주는 것을 음성을 들어야 돼. 양심에 가책을 주는데 그 소리를 외면하면은 깨끗하게 회개할 수 없죠. 더 정결하게 될 수가 없죠. 계속해서 피 뿌리세요. 피 뿌려. 아멘. 초창기에
많이 쫓겨나갈 때는 저도 막 교회다 pit불이었어요. 계속해서 pit불이었어요. 하도 오랫동안 하고 이제 전부 책상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그냥 안 해도 책상은 그냥 하고 그냥 해도 그냥 괜찮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그냥 묶어다 갖다 예수 던지라고 말한 거지. 옛날에 막 밤마다 다니면서 핏불이고 예수 핏불입니다. 주여 예수 핏불이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핏불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핏불일 때 어둠의 영들에게 핏불이하죠. 어둠의 영들 죄를 씻어낸 것도 있지만 어둠의 영들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것. 예수 핏불입니다. 핏불. 가정이 정결함을 위해서 가정이 예수 핏불이야. 밤마다 예수 핏불입니다. 핏불입니다. 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이제 믿음이 자라면요 그거 안에도 이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서 안 그렇잖아. 일반적으로서. 그래서 핏불임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의 핏불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만이 우리 길을 걸어와 정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내 안이다. 핏불에 계속해서 교회가 핏불이고 내 안에도 핏불이고 계속해서 그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두 가지 때문에요. 순종의 사람 되어라. 순종의 사람 되어라. 말씀의 순종해라. 두 번째 성령의 순종해라. 성령의 감동을 주는 것을 때로는 감동 주면서 순종해라. 질서에 순종해라. 나라의 국가의 질서에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라.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에 하나님은 무질서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무질서 있잖아요. 근데 질서로 잡아가시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은 내 안에 무질서한 삶을 질서로 잡아가시요. 무질서하게 시간 낭비하면서 질서 딱 시간. 무질서하게 돈을 낭비하면서 질서 있게 딱 규모 있게. 무질서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인간관계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복음이 들어간 바다 그래서 선지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 뿌리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에 피를 뿌리고 때로는 여러분 가정에 피를 뿌려요. 완전히 복음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정에다 피 뿌려야 돼요. 더 많이 뿌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왜 더욱 많으라고 했을까요? 왜 베드로전서 쓰면서 그 아시아와 비두니아 막 그런 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왜 더욱 많? 딴 데보다 왜 더욱 많아야 돼요? 왜? 이들은 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기려면 은혜를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야 돼. 더 많이 평안해야 돼. 그래서 내가 평안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긴 자가 살리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만으로 안 돼.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못배기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에 곱정을 주옵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해가 달라져서 달이 달라서 계속 곱정으로 가야 돼. 계속해서. 왜? 더 어둠의 역사하고 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더 많은 평강이 임하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이기는 자가 서 있기를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